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설교에 앞서 먼저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모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홍해를 반으로 가르기도 하였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는 등 갖가지 크고 작은 능력들을 보인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충성심은 당연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런 그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갈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 그가 가나안에 대한 출입을 통제받게 됩니다. 너무나 허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것에 당연히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말에 순종하며 자기의 사역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끝에 다다를 무렵,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여야 하는지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충고 또는 조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지 말 것,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 것이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지 말 것은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후세에 전할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후세에 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가르쳐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함까지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함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한 것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지속해 이어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경외함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마음이 식을 때를 염려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과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보고 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말씀을 충분히 되새기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 삶 속에 녹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지켜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손목과 미간에 기호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유대적 전통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데 이는 현재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테필린이라는 작은 가죽 상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이 두루마리 형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저기 머리와 연팔에 차고 있는 것이 바로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저 쉐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 테필린을 몸에 차고 다니면서 하루에 3번 이 쉐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한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에 빗대어 예주자라고 하는 나무판 하나를 문기둥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이 또한 두루마리 형식의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녹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삶으로 녹여낸다란 말은 결코 묵상함으로 끝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드러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어느 한 생명체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이 보여주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사랑의 모습을 삶에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말씀을 통해 희락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삶에 희락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여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되도록 계속해서 곱씹으며 몸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그 프로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각 한 인물에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보이는 말 또는 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집중은 단순히 집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인물이 보이는 그 말과 행동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은연중에 따라하게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녹여낸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이 알게 모르게 젖어들어 그 말씀에 있는 선한 말과 행실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선한 행실이 그에게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의 기초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또한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곧 나의 것, 나의 주장, 나의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려놓는 자세, 겸손의 자세를 우리는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벌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가 벌을 받는 이유는 확연했습니다. 모압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마음을 29절에서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심한 교만, 바로 이를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가 무엇입니까? 자고란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지위, 내 능력, 내 힘을 내세워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자고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만은 무엇일까요? 이는 자고와 같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남을 업신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자랑과 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치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치켜 세움으로 모든 삶의 중심의 방향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혼자만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는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부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우리가 마음의 교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버리고 살아가 저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며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듯 내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온전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말씀 18절 다음 구절인 1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멸망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되어집니다. 이는 11장에서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줍니다.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면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고 우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즉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16절로 17절에서는 자신을 떠나 살면 그 모든 복을 거두어 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하게 이에 대해 스스로 상가하라 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로 물든 세대, 교만이 가득한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세상 신을 섬기는 패역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견뎌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고 교만이 가득하고 다른 세상 신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본분이며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열렸다가 끝마친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를 보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올림픽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개막식에서 나온 영상들입니다. 지금은 일부 삭제가 되었지만 많은 기독교 플랫폼들이 이것을 문제 삼으며 아직도 일파만파 유튜브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와 보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어떠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바로 저 사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가진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성소수자들을 채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서 있는 중앙의 여자는 드래그퀸이라는 트랜스젠더, 즉 여장남자로 성소수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도 놀랍고 무서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성소수자들의 상징이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놀라고 무서워한 것보다 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세상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드래그퀸, 성소수자, 아니 그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종교개혁의 근원지라고 할 만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성혼 합법화라는 결과와 함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 외에 그 이외의 모든 성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산율 저하, 노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를 맞게 되었고 현재 이러한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물론 이것들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말씀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 그 무엇을 맡겠다고 나서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 봅시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봅시다. 막힌담을 허시는 주님께서 우리 능력 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